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9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5면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3장 1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존귀한 성도들과 함께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복잡한 생각과 분주한 마음들 다 내려놓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오니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이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수요기도회를 이렇게 영상으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의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는 못하지만 이 순간 시간과 공간과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 드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성령님의 임재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 문제 속에 살아갑니다. 어찌 보면 한 번도 문제가 없었던 적은 없죠. 그러기에 그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지혜로운 해결 방법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지혜의 근본 대신 그리고 삶의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로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회는 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교회입니다. 물질적으로나 은사적으로나 그리고 규모 면에서도 풍성한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도 풍성했습니다. 특별히 나는 누구파다라고 하면서 교회 내부에 생긴 분열은 그 고린도 교회의 큰 골칫거리였죠. 이에 바울은 그 교회의 분열을 언급한 후에 바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그것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부터 2장 마지막 절까지 주신 말씀이죠. 그 해결책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앞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주의 몸된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를 잊어버리고 도리어 세상의 지혜, 세상의 철학을 채우다 보니까 교회는 분열되고 예수님이 아닌 사람을 높이기 시작했다라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돌아가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우리의 심령에 채워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이 인생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그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문제를 딱 제시하고 바로 해법을 제시한 것은
또한 그 십자가를 거울 삼아서 자신을 돌아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우리의 민낯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두려워서 사람들은 십자가 앞에 서기를 꺼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가 아닌 자신 앞에 혹은 자신이 자랑하는 것 앞에 자신을 세워놓고 자신의 실체는 감춰놓은 채 자신을 세워놓고 자기를 높이고 있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지금 바울은 십자가 복음을 해법으로 제시함과 동시에 고린도 교회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바울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걸까? 사람들은 문제를 딱 지적하면 자신이 틀린 줄 알면서도요, 화를 내면서 아니라고 부정해요. 바로 지적하면 꼭 그러더라고요. 그러나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좀 가지고 또한 동시에 이 문제의 해법을 제시한 다음에 그 문제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수긍할 때가 많습니다. 이처럼 지금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1장 18절에서부터 2장까지 십자가 복음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해법을 제시한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3장에 와서 확실한 회복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로 인하여 이 교회가 분열됐는지 그것을 세밀하게 살펴보는 겁니다. 우리 먼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1절에 두 유형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는 신령한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육신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하나 더 2장 14절에 보면 육에 속한 사람들, 이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사람들을 세 유형의 사람으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 신령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마지막은 육에 속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한번 하나씩 한번 살펴봅시다. 이 신령한 자는 누군가? 신령한 자는 성령을 소유하고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을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는 이들을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국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로 2장 14절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 헬라어로 하면 푸시키코스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누구인가? 이들은 성령으로 거듭나지도 못하고 죄의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불신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1절에 나온 육신에 속한 사람은 과연 누구고 이 2장에 나온 육에 속한 사람과 무엇이 다를까요? 이 육신에 속한 사람이라는 헬라어는 사르키노이스라고 하는데요. 이들은 먼저 성령으로 거듭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신앙이 성숙되지 못해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옛 습관과 옛 방법에 사로잡혀서 육신적인 기준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긴 한데 여전히 이 죄된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한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누가 이렇다는 겁니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육신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요? 첫 번째로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라는 겁니다. 1절 하반절에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성인으로 살아가죠. 하지만 성령에 속해 있으면서도 육에 속한 사람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은 영적인 어린 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무엇으로 먹이며 무엇으로 가르친다라고 합니까? 2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바울은 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단단한 음식, 곧 알아듣기 힘든 그런 어렵고 심오한 것으로 너희들에게 전하지 않았고 지금도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완전하고 영원한 대제사장 되심을 설명할 때 많은 것으로 말하기를 원하나 듣는 사람이 어린아이 같아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던 것과 동일한 말인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스스로 매우 신령한 사람으로 자처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육신에 속한 사람이었고 영적인 유아에 불과했던 거죠. 한마디로 성인 아이였던 겁니다. 예전에 제가 그 발달 장애인 그 시설에서 봉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오는 그 장애인들을 보면 신체적으로는 건장한 청년입니다. 하지만 정신적으로나 혹은 지적으로는 조금 발달이 더딘 친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위의 도움이 필요했죠. 특별히 부모님의 케어가 필요했습니다. 부모님에게 있어서는 이 아이들은 너무나도 사랑스러운 자녀예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픈 손가락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울에게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 이 교회가 이와 같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 그것은 영적인 아이이기 때문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겁니다. 3절 봅시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시기와 분쟁은 육신에 속한 자라고 부르게 된 이유이면서 또한 결과이기도 하죠. 여기서 시기란 단어, 이 단어를 살펴보니까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 보면 뜨거움 혹은 열심이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열심이라는 것이 조절될 때는 선이 될, 좋은 것이 될 풍부한 여지가 있지만 조절되지 않으면요, 분란과 교만의 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석가 로버트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열심은 바른 지식과 동행하지 않을 때 시기로 변하기 쉽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이 어린아이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서 이 조절되지 않는 열심으로 시기와 분쟁의 모습이 그의 모습 속에서, 교회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게 되었던 겁니다. 명절에 아내 외갓댁에 장모님을 모시고 간 적이 있습니다. 이 장모님이 조카들에게 용돈을 주는데 이 초등학생 연년생 형제가 있었어요. 그 연년생 형제 중에 큰 아이에게 10,000원을 주면서 나중에 둘이 5,000원씩 나눠 가져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큰 아이가 이 용돈으로 5,000원을 가지고 있던 거죠. 그래서 본인이 그 장모님에게 받은 10,000원을 가지고 자신의 용돈 5,000원을 동생에게 준 겁니다. 근데 그 순간에 난리가 났어요. 왜 난리가 났냐? 왜 형은 10,000원을 가지고 있고 자기는 5,000원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형이 원래 5,000원을 가지고 있던 그 사실을 생각하지 못하고요. 그냥 수중에 있는 10,000원과 5,000원만 본 거죠. 결국 수습하느냐고 제가 다 그것을 걷어서 그냥 10,000원씩 줬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런 어린아이 특성대로 그냥 보이는 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시기하고 싸우고 분쟁이 일어났던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육신에 속한 사람의 특징, 그것은 바로 사람을 따라 행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사람의 말과 행동에 좌지우지되는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은 이 영적인 어린아이 같은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지금 세 가지 이미지를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누구며 교회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밭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집이며, 세 번째는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봅시다.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첫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밭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그렇게 자랑했던 그들의 리더는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그 밭을 가꾸는 일꾼 사역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4절, 5절에 나옵니다.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고린도 교회 분열의 특징은 이 사역자들의 이름을 걸고 이를 중심으로 파가 형성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이 잘못 사역을 한 것일까? 사역자들이 잘못된 것일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 사역자들은 자신의 이름을 걸고 하지 않았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했습니다. 그런데 육에 속한,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이 그리스도인들이 사역자의 이름을 깃발 삼아서 세우고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우리의 모임만 옳고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들은 틀리다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을 깃발로 세워서 모인 사람들은 개척자가 중요하지, 다른 사람보다 개척자가 중요하면서 바울만 옳다라고 주장합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논리적이고 철학적이며 뛰어난 지성과 언변을 가진 아볼로만 옳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뭐니 해도 예루살렘 모교의 수장인 베드로가 제일이지, 그 사람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알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베드로를 중심으로 모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모였습니까? 예수님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봤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겁니다. 너희는 사람의 소유도 사람의 밭도 아니라, 9절 말씀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집인데 왜 사람을 의지하고 있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사역자들 곧 일꾼들의 사명은 뭘까요? 이들은 씨를 뿌리는 사명이고 물 주는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과거에 고린도에 처음 왔을 때 최초로 복음을 전한 자가 바울이기에 지금 자신을 들어 심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행전 18장 19장에서 언급한 대로 이후에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그 위에 물을 주는 사역을 감당했기 때문에 아볼로를 물 주는 자라고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7절에 결국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군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그러므로 사람에게 집중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라.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만 바라보라 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이 사역자들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복음을 심어주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역이 너무나도 귀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하는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하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느니라.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는 것이죠. 존 칼빈도 농부가 심지 않고 물을 주지 않으면서 추수를 기다리는 것은 마치 입을 벌리고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의 말은 이겁니다. 복음을 전파하고 새 생명을 양육하는 일 너무나도 귀하다. 하지만 생명을 창출하고 성장하게 하는 궁극적인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역자들을 존귀하게 대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이들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복음을 선포하시고 돌보게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십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너무 집중해서는 안 됩니다. 사역자들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지금 이 순간까지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의 말씀, 십자가 복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에 집중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 집중하면 우리는 결국 사람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말이 십자가 복음보다 앞서게 되고 말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밭으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며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믿음의 주여 그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기다리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 사람 바라보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말 의지하지 않고 오직 십자가 복음만 의지하며 그 십자가 복음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성도들의 가정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잊지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같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